신명기 3장 1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이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은요,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자기보다 훨씬 더 강한 왕인 아모리 왕 시온이라고 있었죠. 아주 무참하게 무너졌거든. 그걸 보면서도 또 싸우려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용기가 대단하지. 웬만하면 좀 막하 수구리 할 만도 한데.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인간적인 측면이 아니라 또 이 다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앙을 보고도 피할 줄 몰라, 이 사람은. 그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재앙을 보고, 다른 데서 일하는 일 보고 나를 방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참, 저 사람 사고 어쩌다 저렇게 났나 할 게 아니라, 나도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저런 일 당할 수 있겠구나 하고 자기를 채찍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남의 일 보듯 하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빌라도가 갈릴리사 피를 섞어서 어떻게 했다 그러니까, 무너졌다 그러죠. 또 거기서. 그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걸 그 사람들 일로 치부하지 말라 그러셨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저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는 그렇게 않아야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반응을 보여야 되거든. 근데 전혀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전히 자기도 또 대적하려고 이제 나오다가 결국 멸망했죠. 그래서 정말 현명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기를 교훈하는 사람이에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부모의 일도 마찬가지, 또 무슨 자녀들의 일도 마찬가지, 친구 일도 마찬가지, 회사에서 직장 상사 일도 마찬가지라. 누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구나. 저렇게 하면 성공 가능성이 없구나 하는 걸 배울 수 있으면 되거든. 근데 그걸 그렇게 배우질 못하면 또 자기가 어떤 실수를 해가지고 값을 치르고 나서도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런 걸 거두게 되는구나 하고 그걸 배우게 되면 수업료 지불한 걸로 끝납니다. 근데 전혀 배우질 못하는 사람. 이게 참 답답한 거예요. 먼저 그 시본 캐스트를 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근데 이 사람 전혀 그거에 대해서 배운 게 없는 거지. 그 시온이 무너졌을 때 그걸 배워야 되거든, 자기가. 그럼 자기는 죽지도 않았지. 잠언 22장 3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남의 재앙을 보면 우선 마음을 낮춰야 되고, 나도 그렇게 난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건데, 난 은혜를 크게 입고 있구나 하고 마음을 낮춰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또 주님 바라봐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 그렇죠?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걸 보고 우리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인데, 얼마든지 저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께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감사하고, 더 예배에 중심을 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어제가 아미나다처럼 그냥 그 중심을 안 들이면 잃어버린 20년 되는 거야. 잃어버린 3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20년. 20년 잊어버려, 지금.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요. 돌이키질 않아. 그런 걸 보면서도 전혀 자기한테 와닿는 게 없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다 와닿아야 되거든. 주위에서 무슨 일이 나든 또 그 사람 가까운 사람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게 나 마음에 자꾸 와닿아야 되거든. 나쁜 일은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좋은 일, 그 사람 상 받는 일이 일어나면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자꾸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를 않는 거야. 그런 사람 발전도 없어. 교육할 마음도 안 나. 뭘 교육을 하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계속 돌이키질 않고 그대로 나가다 해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걸 보고 돌이키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주위 환경을 보고 아무 교훈도 못 얻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고 미련이라. 지금 미국에 온갖 그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나더라고. 나는 그런 걸 보면 저 태평양 건너 나라가 뭘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언제든 저렇게 될 수 있다.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럴 때는 그냥 그 축복받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그러던 나라가 지금 그냥 그렇게 천재지변을 다 하고 그러고 하는 거 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게. 우리나라도 참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지금 무슨 뭘 그냥 대단히 뭐 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일어나는 일 보고 우리 자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자꾸 우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눈 밖에 나면 주위 환경을 보고 거기서 아무 교훈도 못 얻으면 그게 바로 교만이야. 그게 미련이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바사나 옥이라는 사람은 뭐 용감한 사람이라기보다는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라. 남의 고난을 보고도 교훈을 전혀 못 얻었으니까. 우리도 남의 고난이나 뭐 또는 내 고통, 환경이죠. 그런 걸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것처럼 우매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배우고 나면 그런 것도 배우게 되면 좀 값은 치렀는지 모르지만 내게 얻는 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서 교훈을 얻으려고 해야 되고 깨어서 경성하는 기회를 삼으려고 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 본받아서 나도 그 사람 본받아서 나도 그 사람 받는 복을 나도 받겠다고 나와야 되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지금 이 고난이 어떤 것이든 간에 내 교만이라든가 또는 욕심이라든가 뭐 고집, 고정관념, 뭐 혈기 그런 것 때문에 왔다고 생각되면 그냥 미련 없이 내려놔야 됩니다.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더라고 그게. 그냥 내려놔야 돼. 그래서 정말 그걸 가지고 교훈을 얻고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또 저렇게 나 따라가야겠다 하고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과 중심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참 나쁜 게 많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재앙을 받는데 나는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아직 버티고 있구나. 그래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리죠. 자,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도사리고 있어 그냥.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는 늘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듭니다. 아니 예수 믿었는데 우리 시험거리가 많어. 그래서 영적 전투가 늘 있습니다. 그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적들이 있어. 대적의 대상이 달라지는지 모르지만 꼭 적이 있는 거예요. 아모리가 오든지 오므리가 오든지 해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더라고. 그래서 늘 영적 전투가 있을 거라는 거 그걸 예상을 해야 됩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 그러나 두려워할 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니까.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도 이기고 바산 왕 이 옥도 이기고 다 이겼죠. 있긴 있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붙여주셨어. 그래서 뭐 다섯 왕이 덤벼들고 뭐 나중에 여호수아 시대 복잡합니다. 그래 다 붙여주셨습니다. 적이 있을 걸 예상은 되는데 그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겁먹고 중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앞장서서 다 일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 다 하나님께서 앞장서 처리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도 베풀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적이 있다는 것을 예상은 하되 전혀 뭐 그걸 놀랄 필요도 없고 그러나 두려워서 주저앉거나 뭐 뒤로 물러가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물은 쉬지 않고 가요. 그래서 바다까지 가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붙여주시고 일하실 하나님께 박수만 잘 올려드리면 돼. 감사의 박수. 이것만 우린 잘하면 돼. 신명기 3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늘 중심만 보이면 돼요.
중심을 안 보인 세월은 나중에 우리 잃어버린 세월이 되더라고. 20년 세월 잃어버리죠. 그래서 중심만 보이면 됩니다. 그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우리한테 단골 메뉴로 말씀하신 게 있으면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거의 빠짐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꼭 그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성경의 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거의 그 말이 다 들어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는 그 말 속에는 모든 역사는 내가 다 할 테니까 너희는 맡기라는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두려워 말라는 말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역사, 실질적인 접전하는 싸움터에 내가 들어갈 테니까 너네는 맡기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두려워 말라는 뜻 속에는.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27절.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전에 그 마태복음 14장을 우리가 이제 주일날 말씀 받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 마태복음 14장의 이 장면 속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현상은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캄캄한 밤이죠. 캄캄한 밤 무섭잖아요. 큰 물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큰 물결만 치는 그거에 이제 그 배가 가는 그 촬영해 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 보면. 근데 진짜 무섭더라고. 그 엄청난 배인데도 그냥 물긴 산더미 같은 게 막 넘어 들어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큰 물결, 바다 위, 게다가 유령까지 나타났네. 이거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섭다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어. 그래서 그렇게 가장 무서울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하시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마.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정도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다면 그 외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두려울 필요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3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다 겪고 나더니 한다는 얘기가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절한다는 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원래 예배 드린다는 뜻이 그 어원이 엎드려 절한다는 뜻이에요. 사단도 엎드려 절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 지내면 귀신들이 절받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건 여기다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최종 결론은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였어요. 풍랑이 일어느냐, 바닷물결이 막 흉흉해졌느냐, 물결이 막 세졌느냐, 뭐 바람이 불어오느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결론은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그걸 생각하고 있으면 돼. 내가 일어난 일이 되게 어렵고, 뭐가 복잡하고, 무슨 막 그냥 이렇게 넘기 어려운 뭐 이런 일이 벌어져도, 이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렇게 결론을 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 막 빠져가지고 헤매고 빠져 들어갈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영광 받으실 거야. 최종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물결이 치고 캄캄한 밤에 이렇게 뭐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걸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분은. 라고 사람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결론은 그렇게 이제 내려지더라고. 우리 삶 속에서 뭔가 두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또 그냥 뭐 답답한 일이 일어나거나 정말 넘지 못할 산이 나타나면 이 모든 걸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라고.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 8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여기서도요, 참 엄청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냥 막, 그 변화산 뭐 이 사건인데,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막 빛나는 구름이 막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해서 초막 짓겠다고 그랬죠. 알아봤다는 얘기거든. 영적인 세계에 가면 다 알아봅니다, 이제. 그래서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아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그러니까 변화산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여전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의 최종 목적도 또 나왔어요, 여기요. 그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8절에 보세요. 17장 8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요, 이제 처음에는 여유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볼 데가 많아. 뭐 저 사람도 한번 의지해볼까? 저 사람한테 얘기 좀 해볼까? 뭐 이렇게 하지만 다 거절당하고 하다 안 되면 결국 볼 때는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다 그냥 뭐 이렇게 하다 치이지 말고 그 사람 그럴 줄 몰랐네. 내가 그 자기한테 베푼 은혜가 얼만데 그러지 말고 다 그렇게 하나님 훈련이 들어가면요, 잘 나가던 사람 다 우리 배척합니다. 훈련 목적상. 그게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에 들어가면요, 평소에 잘 알던 사람도 그렇게 외면을 해. 저 사람 나한테 그럴 수가 없는데 하면서. 그리고 좀 나한테 위로 좀 해줄 줄 알았더니 그냥 뭐 아닌 거야. 그게 다 사람 의뢰하는 데서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만 하는 이제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국 목적은 그겁니다.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뭐 엘리야도 모세도 볼 필요 없고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럼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벌어지면 주님만 바라보라는 뜻이구나. 내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여기저기 보는 게 많았었구나. 눈이 막 돌아가 있었구나. 그걸 빨리 깨달으면 돼. 이제라도 주님만 바라보면 되겠구나 하면 또 돌아온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면 오직 예수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외에는 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그게 막 빠질 일도 없어. 예수님 외에 보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걸 다 쳐나가게 만들고 결국 내 마음이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게 정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변화산에서 겪었던 것처럼 아주 신기한 일을 체험하면서 살 수 있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10절.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전히 여기서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건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엄청 기쁜 일이죠. 우리 모든 소망이 거기 있는 건데, 그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소망이 거기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영원한 계산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거거든.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면, 무서워하면 그 기쁨이 누려지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예. 정말 기쁜 일인데 이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게. 우리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인데. 예수님 부활이. 근데 무서워하면, 두려워하면 그게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 일어나는 현장에는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누려지질 않으니까. 그렇죠? 무서우면 누려지지 않죠? 두려운데 뭐가 누려지나 안 누려지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게 막 두려운 마음이 들어. 그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땡겨서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누려지려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우님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데 그게 내가 누려지질 않네.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게 많이 있는데 정말 머리를 생각할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일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누려지질 않는 거예요. 손해지.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엔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네가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인들에게도 그랬지만 그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또 그러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네가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요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내가 미리 누려지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안 누려지니까 지금 현실이 커 보이고 그냥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전혀 그걸 못 누리니 그거 손해 아니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특권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무슨 엄청나게 뭘 더 많이 갖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더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 그들은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우리는 미리 당겨서 누린다는 거거든. 믿음은 미리 당겨서 누린다고 그랬으니까. 불신은 없는 것도 당겨가지고 걱정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누려야 되는데 그게 우리 특권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서워하면. 그래서 어떤 일이 나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겁내면 안 됩니다. 큰 병이 걸렸다니 나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결제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결제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데려가고 안 데려가고 하나님 결제예요. 병이 나를 결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무슨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 제일 먼저 그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야 너네가 누릴 수 있다. 그리고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너를 소홀해 본다는 거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더라고. 두려워하면 못 누리니까.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예. 자, 신명기 3장 1절에서 3절.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경우에도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면 그분의 일하심과 기쁨에 동참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죠? 자, 마가복음 5장 35절에 36절.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딸이 죽었다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살리실 능력도 있거든. 그분 앞에서는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제일 불가능한 게 그거 아니야? 죽은 사람 살려내는 거 아니야? 그건 아무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것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딸이 죽었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영의 세계에서는 그래요. 인간 세계에서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영의 세계에서는 두려워하는 순간 믿음의 배가 파선. 그리고 무서워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일을 하셔야 되겠는데 두려워하는 가운데 안 믿는 가운데
무서워하는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는 그 역사가 제한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17절.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 이 말씀은 한마디 그렇습니다. 처음의 시작을 주님과 같이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나와 더불어 시작을 했으면,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 말씀 믿고 이를 추진했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나중까지, 끝까지. 지금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중간에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셉도 사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노예살이 간 것도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감옥까지 갔으니 그건 무슨 뭐 거기서 보장된 것도 아닌데, 그래도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 지금 어떤 과정을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밖에도요, 두려워하게 되면 내가 소원하던 일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또 더 난감한 건 뭐냐면, 두려워하면 그 일이 내게 실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일이. 그게 또 문제인 거예요. 욥기 3장 25절 26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보세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다고 그러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큰 폐해죠. 두려워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게다가 더 나쁜 건 뭐냐면,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게 돼요. 두려워하면 절대 그 사람, 두려움과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사랑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왠지 무섭다, 두렵다는 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사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지금. 엄격한 의미의 두려움은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두려움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두려워졌다, 무서워졌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올무가 있는데.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물론 경외합니다만,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 때문에 그걸 좋아하고 두려워한다면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주님 안에서 거한다 하면서, 주님 안에 있다 하면서 뭔가 환경을 두려워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사랑이 결핍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가 나에 대한 사랑이 약하구나. 넌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신다는 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든. 그래서 그분을 믿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분은 딸이 죽었는데, 자식이 죽었는데 하신 말씀 그건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형편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신경 쓰고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분만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꺼리낌이 없다면,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면, 예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 전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인간 세상에 사람 안 그래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 죽은 다음에 시체를 놓고 무슨 거기다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 근데 죽은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님이시거든. 그 타이타닉이라는 배가 그 전에 이제 침몰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아주 큰 사건이고 미스터리, 영화로만 해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의문이 뭐냐면, 배에 구멍이 난 건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 빨리 침몰하게 된 이유가 미스터리라, 이게. 그 배는 그때 어떻게 만들었냐면, 구멍이 나도 그렇게 침몰하게 돼 있지 않은 배였어요. 그래서 불침배다 뭐 이렇게 있는데, 침몰하지 않는다고. 비록 어디 부딪혔어도 칸칸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칸칸이. 그 칸만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 칸은 물이 들어오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뭘 이렇게 받아서 구멍이 뚫려도 그 배는 침몰하지 않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그렇게 침몰했다는 게 지금 미스터리인 거예요. 근데 그 후에
그 살아있던 그 선원의 그 이제 그 증언을 통해 가지고 그 아주 그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뭐냐면 배에 구멍이 났는데 이제 서서히 이렇게 물이 차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구멍이 났습니다. 선장이 계속 항해를 지시했다는 거예요. 계속 가라고 전속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가만히 있으면 천천히 들어오는 물이 그냥 앞으로 나가버리니까.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도 계속 무리하게 항해를 지속하는 바람에 1분에 12톤의 물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배 안으로. 가만히만 있었어도 그 근처에 배가 구조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되는 건데, 그렇게 빨리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구멍이 뚫린 상태에서 또 물이 막 한 3배, 4배로 빨리 들어와 버린 거죠. 근데 그 선장이요, 그 당시에 존재했던 사람 중에서 가장 선장 중에 유능한 사람이래. 그러니까 타이타닉 선장을 맡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은 모르지만 그 당시로서는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가장 유능하고 판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초호화 여객선 그 타이타닉 선장을 맡겼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무모한 짓을 했겠느냐? 교만 때문에 그래, 그게 교만 때문에.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입에는 하나님도 못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칸칸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물이 들어와도 침몰을 안 한다 그 말이지. 근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그게 2칸까지인가 3칸까지인가 이렇게 앞에 되면은 배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딱 4칸이나 이렇게 뚫린 게 아니라 긁으면서 뚫렸어요. 또 묘하게 또 그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장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든 거죠. 사람들은 그런 해석은 안 하다 보니까 무슨 뭐가 어쨌다는 뭐가 어쨌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결정적인 그거 아니겠어요. 진짜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그분만 경외하면 됩니다. 그럼 세상 무서워할 게 없어요. 환경 앞에 떨 것도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근신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 외에는 쓸데없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백해무익합니다. 백해무익. 그분이 우리에게 근신하는 마음 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 차분하게 근신하는 마음. 그러나 그 주신 마음 외에 우리가 쓸데없이 세상 환경 보고 형편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그거는 아주 백해무익, 유익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해롭기만 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이상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그분이 도와주신다는데, 참으로 내가 너 도와주겠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오른손은 능력의 손을 상징하거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약속과 이거보다 더 큰 보장은 없습니다. 그분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 사람 누가 힘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 그래도 그거 믿고 막 안심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데, 잡아주신다는데,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자, 신명기 3장으로 다시 얘기합니다. 3장 3절에서 4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라. 그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우리 붙이시니까. 결국 우리 손에 붙이시니까.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일하셨어. 우리 손에 붙여주시니까. 신명기 3장 5절.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러니까요. 아직 그 바산왕 옥이라든가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렸던 그 성벽이요, 높은 성벽이 둘러 있는 거야. 그리고 문과 빗장이 너무 견고한 거야. 그래서 아주 도대체 보면, 환경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저건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성벽이 높든 낮든 빗장이 있든 없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골키퍼 있다 골이 안 들어갑니까? 그렇죠? 골키퍼 있다 골이 안 들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키퍼가 있어도 골은 들어갑니다.
그들이 얼마나 뭘 하고 있든 간에 난관이 얼마나 크든 높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